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의 결박에서, 죽음의 결박에서, 고통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세상의 것들 내가 많이 손에 쥐면 지식도 많이 쌓고 물질도 많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무엇을 통해서 누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배우면, 즉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 그러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길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나 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경배하라. 숭배하라. 요즘도 보면은 이 멋진 바위가 있고 막 멋진 산이 있으면은 이 경배하잖아요. 숭배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성황당 나무에다가 막 잔뜩 걸어놓고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단지 우리가 뭐 집에 기르는 개, 고양이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신기한 동물이 있으면 숭배하고 멋진 산이 있으면 숭배하고 그 산이 그 동물이 인간한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참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참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아휴 좋은 거 줘도 지가 저러니 어떡하냐 한심한 놈 바보 같은 놈 우리 같으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이 사랑의 크기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결박을 푸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으셨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에 만들 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죄로 인해서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건요. 처음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인데 그렇게 한심한 우리들이었어요. 말할 수 없이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 니네가 잃어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처음만큼 못 준다? 반만 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놀라운 걸 주시는데 처음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요. 왕과 제사장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건요.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주셨는가?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그런 권한, 그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왕의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상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한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왕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큰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왕이시오 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는 거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사는 건 큰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 왕 같은 삶을 사는 거, 또한 큰 사람이 되는 거,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왕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사람, 그 큰 사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지도자 같은 왕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큰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사람. 세상은 큰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뭐 지식이 많거나 뭐 강력한 뭐 군사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뭐 물질이 많거나 뭐 대통령을 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강력한 뒤에 군사력이 있거나 아니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배웠거나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사람, 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뭔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든지 많은 지식을 가졌든지 아니면 많은 뭐 돈을 가졌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사람, 그렇게 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요즘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아들이 어린애도 아니에요.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뭐 요즘 그 엄마들이 뭐 대학 교수님한테 가서 막 자기 아들이 잘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뭐 들어보면 뭐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도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2000년이나 지금이나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이 기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과 이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자라고 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들이 이렇게 한 걸 보고 어디는 또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얘기한 걸 보고 아무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거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마태복음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아니 니네랑 나랑 우리 같이 쫓아다니는데 뭐냐? 니네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간다고? 화가 난 거예요. 야 니네 뭐야? 화가 났습니다. 싸우기 일보 직전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대체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가? 하나님이시니까 저 높이 계시는 분이니까 세상 속에서 특히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시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말씀하셔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아요. 말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 다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부려먹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신문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조금 직급이 높다고, 나보다 조금 돈이 많다고, 흔히 세상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갑질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위해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쟁취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아멘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냐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진정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서 청소해줘라. 시키지 말고.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기 청소해. 저기 청소해. 여기 청소해. 시키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묵묵히 섬기는 사람, 묵묵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듣지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세상을 시키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 너무나 슬픈 건요, 이게 목회자 사회까지 와가지고 그 총회장이 뭐라고, 그 총회장 돼가지고 내가 한번 군림해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뒤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실 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엎드려라, 이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내놔라, 제일 좋은 음식 가져와라, 이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기관장이 와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러 왔어요. 말이 됩니까? 기관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체 다 그냥 난리 나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난리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잃어버리니까 그 뭐라고, 그 자리가 뭐라고. 목회자는 저희도 잃어버리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릴까? 목회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절대로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근데 섬기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뭐 여기 청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시는가? 자기 목숨을 내주실 만큼 그렇게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실 말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을 뻔지를 하는데 하나도 실천 안 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면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내 목숨을 너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는 대속물로 주어서 이제 너를 죄의 결박과 저주의 결박과 고통의 결박에서 풀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섬겼으니까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러면서 또 너무나 신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고난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처음엔 이만큼 줬지만 네가 바보 같아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번엔 이만큼만 줄게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요. 우리가 바보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를 졌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놀라운 걸 주시는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고 우리 직장에서 상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쪽이 좋아 그럼 우르르 따라가고 저쪽이 좋대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 집이 오른데 우르르 사고 저기 코인이 오른데 우르르 사고 그렇게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 선한 영역을 행사하는 사람, 지도자, 우리는 지도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요. 각각의 위치에서 진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한 영역을 행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왕이다. 그 사람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너가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세상이 왜 이래? 아니 나한테 고난을 주셨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로 나를 지명하셨는데 나한테 그 고난을 주셨는데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안 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내 상사 때문에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왕이다. 난 제사장이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지식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 내가 볼 때 참 무식해.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지가 다 아는 것 같아. 지가 진리야. 그런 사람 옆에 없나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해. 진짜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지가 다 알아. 지 말이 진리야. 아휴, 무식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유 무식해가 아니라 에휴 불쌍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도 못해. 하는 능력도 없어요. 이거 해도 사고치고 저거 해도 사고치고 맨날 사고만 쳐. 그래도 지가 다 한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면서 지가 다 한대. 뒷처리는 내가 해야 돼. 결국 직장을 떠나더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섬긴다는 건 뭐냐? 쟤 왜 저렇게 무능하냐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맨날 염려, 근심,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는 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세요.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큰 사람이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에 대해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 말씀 옆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하셨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렇게 큰 사람으로 임명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큰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상사도 있고 세상에 권력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특별히 사람들의 연약함을 심판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큰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